하나님, 오늘 오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군 천사 나팔 보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노마병정 장과가리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고야 말았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본능이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험한 일, 악한 일 일어나도 우리의 심령이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직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치매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맑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알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귀하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날만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날씨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만 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대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길을 맞을 준비하기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서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위해 일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진리에 살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립니다.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성벽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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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기도가 넘칠 때 아버지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으시는 주의 사랑 참기쁨과 잔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대 갈 길은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알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심령으로 토할 때 회복해줍니다. 고쳐집니다. 일으켜줍니다. 부흥케 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도 주여 법적인 문제로 매여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앞니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질병을 위해서, 세상의 방탕한 술 취함을 위해서 돌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되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병들어 심령이 상했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의 문제, 범죄의 문제, 지옥갈 문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버지의 양의 피로 지어 기도를 전가할 때 들어주고 회복해 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방탕한 자식들의 술 취함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해내겠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으로 강건하지 않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울증이나 아버지 불면증이나 치매나 아버지 공황장애나 아버지 온갖 죄악들을 오늘 찬양의 음성으로 기도의 음성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 병원을 찾아갑니다. 세상 기업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죽을 병에서도 이 시기야가 아버지 벽을 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고 악수리의 손에서 건져줬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눈과 뺨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장암을 고쳐주시고 술차의 방탕의
눌려 있는 심령을 고쳐주시고 넓은 길로 가는 아버지 세상길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이 오후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캄캄한 심령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가 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기도의 영으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케 해준다고 했사오니 불행에서 행복으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해방케 하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와 예방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인생을 탕진하는 저주에 눌려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식들 친척들을 축복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해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미움으로 살아가는 미움에 눌려있고 간식에 눌려있고 시기에 눌려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쪼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나와 빛을 보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의 장소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망이 도사리고 사망이 죽고자 하는 심령을 두는 이 사망의 심령에서 아버지 생명의 심령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의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리라 했사오니 새벽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여리고성을 새벽부터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세상의 어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질병의 여리고성, 제약의 여리고성, 의심의 여리고성을 아버지 새벽부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압류의 악법이 무너지고 승리하여 싸우니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홍조가 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눈빛이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받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으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장
예. 3장에 보면은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예. 오늘 창세기는 5, 6, 9절 난해 구절 힘든 해석하기 힘든 구절을 성경 전체를 찾아서 우리가 그 빛을 봐야만이 성경의 믿음이 확신이 들어서 진리가 확신이 옵니다. 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예. 이 빛을 태양빛인가 달빛인가 아니면 천국의 빛인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빛을 천국의 빛이라고 하면은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을까? 24시간을 자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있어요. 큰 광명은 무엇입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달.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태양이 낮과 밤을 알립니다. 밤을 알리고 낮을 알려요. 그런데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낮을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이 빛은 대체 뭔가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빛은 태양빛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천국의 빛이에요. 부활의 빛이에요. 창세기는 천지만물 창조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영원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이것도 이 빛이 태양 창조 아닌가 우리 보는 태양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도 천국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히데겔 강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렀어요. 영생의 강물이 흘렀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천국을 지었기 때문에 이 빛이 천국의 빛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태양이 달을 비추잖아요. 달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달 자체에는 빛을 낼 수 있는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를 받아서 밤에는 달이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은하계 하나에 10만 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이 은하계를 보면 빛이 나와요. 과학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언뜻 성경을 읽고 기도 중에 은하계가 태양빛이 비춰서 달에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든 천국의 빛이 은하계에 비추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겠지. 이 창세기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24시간 분명히 자전을 얘기했는데 헷갈렸어요. 그러는데 이게 아닌 것은 큰 광명이 나와요. 큰 광명이 나오고 작은 광명이 나와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별들도 비춰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밤과 낮은 태양으로 인해서 밤과 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부활의 빛이에요. 영생의 빛이에요. 예,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의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히데겔 강,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예, 생명의 강이 흘렀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 천지 만물 창조했지만은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천국이 존재했어요. 생명수의 강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가가 있었어요. 예, 선악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온 우주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예, 은하계 하나의 10만 광년이에요. 저는 이 영감을 받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의 빛이 천국의 빛이구나. 태양이 달을 비춰서 반사해서 비치듯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님 몸이 등불이라 해서 천국에 가면 해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 몸에서 천국에 가면 등불이 반사해요. 예, 해가 따로 없다, 필요 없다 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은하계의 놀라운 우주 가운데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천국에서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등불인 거예요. 그 빛이 은하계에 비치고 있구나.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눈으로 천국의 빛을 보고 살았으면서도 그 천국의 감격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뭡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천국의 생명가도 만들어 놨고 생명수도 만들어 놨어요. 히데엘 강에 생명수가 흘렀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해 보니까 그 영생의 빛이 죽어버렸어요. 예, 생명수가 끊쳐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가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영생의 빛 계속 비추고 생수는 흘렀고, 생명과는 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튜브로 보면 은하계 하나의 10만 광년이라 하잖아요. 엄청난 큰 거리인데 빛이 나요. 그건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그리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학자들은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주에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자전하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질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은하계를 사진으로 보고 빛을 보고도 그 천국의 빛을 보고도 천국을 안 믿어왔던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 지금 우주 가운데 분명히 태양빛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의 빛이 비치고 있다. 태양빛이 달에 비춰서 밤에 반사하듯이 천국의 하나님의 등불이 은하계에 부딪혀서 빛이 반사하는 천국의 빛이다. 그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과학자들은 이 첫째 날을 갖다가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 한 기간, 몇억 년으로 이렇게 보고 믿지 않은 사람 믿지 못하게끔 이렇게 소경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1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고 채 7일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엿새 동안에 만물을 만든 것이에요. 6일 동안 7일째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6천년 전 사람인데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의 생선이 연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놀라운 비밀이 많아요. 놀라운 비밀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뒀을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따먹되, 예.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돈을 보면은, 예. 10의 1조만 빼고 다 먹되 10의 1조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죄를 먹지 말라는 것, 지금도, 예. 죄를 따먹지 말라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 뭐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창세기부터 11조의 법칙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어서 따먹지 말라고 두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예, 거기다가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 딱딱할 수 있지만 성경의 오리를 몇 가지 얘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 종합해서, 예, 진리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장대의 놋뱀을 어느 설교자들은 장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대의 놋뱀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 사단입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은.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우수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 이때까지는 사단이 네가 세상의 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발꿈치에 피를 흘림으로 사단을 상하게 했어요. 사단이 그때까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예. 지금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예, 정치, 경제, 전쟁까지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 여호수아 군대가, 내가 생각해 보면 누가 여호수아 군대인가? 미군인 것 같아요. 미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각 우상 숭배의 나라들, 이슬람 세력들 다 멸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미군은 쓰임 받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미군을 지시하고 미군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기독교를 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은, 아말렉들은 지금도 여호수아 군대처럼 다 멸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예, 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속였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야 끝날 줄 알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피로 사단을 상하게 해버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을 보면은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는데 오른편 강도는, 예,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오른편 강도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영안으로 봤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지 성경에 해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제게 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성경 구절도 대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은, 예,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주라.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예,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살인죄가 있고 강도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다. 예, 우리의 죄를 지고 가고 있다. 그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십자가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서 죄를 지고 가버렸어요. 오른편 강도의 죄를 지고 가버렸을 때, 지고 가면서 죽을 때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치료됐고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와 나곤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제사함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오른편 강도의 죄를 지고 가버린 것을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가 그걸 눈으로 영안이 떠서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고도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백부장의 눈에도 영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도 자기의 살인죄, 흉악한 도덕질 죄를 지고 간 것을 영안이 열려버렸다는 것. 치료가 돼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주고 갔으니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주고 간 것을 십자가에서 봐버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나왔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더라고요. 감동을 주더라고요. 봐라 내 종아, 오른편 강도도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고 간 것을 두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봐버렸다. 그리고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둘이 가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 말은 아담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가 아담은 회개 안 했더라고요. 아담이 회개 안 했으면은 가죽옷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영안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엄청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의 외치는 영안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니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 준 것입니다. 죄로 괴로울지라도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또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24,000명이가 아니라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 잘못됐다. 이 잘못된 성경이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루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서 10장 8절에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다음날까지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해방죄는 제3이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깨닫지 못한 성경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큰 복을 받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방언을 해방하면은 성령 해방자라고 방언 못한 사람들을 구원 못 받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방언을 하면 잘못됐다 해방한다고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방언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3의 보혈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사하심을 못 얻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주장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돌 던졌어요. 십자가에다 내어놨어요. 예. 예. 예수님을 거역해도 예, 사하심을 얻는단 말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치료할 텐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 제3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다 거역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어주었어요. 그러나 예, 그런 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버렸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남자만 예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제3의 진리로 거듭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거역해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천국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예수님 거역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찾아볼까요? 성경을 읽어봐야 확신이 두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교회, 자기 교단에 와야 성령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남의 성도를 빼앗아가요. 이단 누광수가 그랬어요. 또 기존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전 목사님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전제인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리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제3을 받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제3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 10장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제3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3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잘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봐도 성경의 진리가 잘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면은 사망의 고통에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10장 29절에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언약의 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생각나서 예수님이 말한 진리가 생각나서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한다. 씻어낸다. 고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6장을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짐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계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히브리 6장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심령인가? 한번 비침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가서 건성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말씀의 빛을 본 것 같지만은 내면에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채소로 엉겅퀴로 비유를 해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근데 합당한 채소를 못 내. 엉겅퀴만 나와. 만일 가시고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 불사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거듭나면은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거듭난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씨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듭난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절대로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육신이 죄를 진다. 육신만 멸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신만 멸하는구나. 내 영혼은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이걸 가지고 죄 짓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예, 고린도서 6장을 볼까요? 예. 성경을 배워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단이 흔들면 그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예, 진리에 서지 못하면은 예,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확신을 가지면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까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도 나와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 난 상급을 못 받는가 보다. 그리고 20대 때 술 먹고 다니고 세상 사람처럼 예, 다 하고 다녔어요. 세상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제 욕망을 못 이겨요. 예. 이 가인도 예, 창세기 4장 보면 제 욕망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제 욕망이 가득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써졌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래서 술 다 끊어버리고 밤에 일하지 않고 낮에 노동일을 다니면서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바울도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노희정 전사님이 예, 여기 나주에 성자선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입신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예. 야, 나주에 성자선 기도원은 그런 또 은사가 있더라고요. 예. 김폴 목사님도 천국 갔다 와서 간증을 하고 예, 노희정 전사님도 간증을 하는데 천국 입구에 선교사님, 집사, 권사님,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예, 먼지가 한 10cm 쌓인 데서 먼지를 맞으면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있더라 합니다. 예. 그 이 말인 거예요. 예,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 하나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영원히 죄를 예,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안 가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인데 시골에 논 밭이 많아요. 한 10,000평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일 갔어요. 저녁에 예, 일 끝나고 6시쯤에 집에 오다가 지나가던 갤로포 승용차가 머리를 쳐버렸어요. 백미라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예, 소천했어요. 해안병원에서 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그 어머니 친구 예, 광필래 어머니가 또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가집에 있더래요. 초가집에 서 있어가지고 광필아 오지마 지금 올 때가 아니라 돌아가 그래서 살아났다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지만 주의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성경에 죽이라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갈 죄들입니다. 우상숭배, 예. 안식일을 범한 죄, 부모를 대적하는 죄, 예. 모든 구약의 죽이라는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갈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 5장 21절에도 그래요. 예,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거듭남의 법칙으로 내가 죄를 지도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 당연히 천국 간다. 칼빈주의 예, 완전하신 하나님, 예,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장으로 예, 박옥수의 거듭남의 법칙으로 한번 거듭난 영혼 범죄치 않는다. 그런 논리로 지옥에 다 끌고 가. 지옥에는 안 가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게끔 천국 입구에 상과 들여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주남 그 목사님 내가 간증을 봤는데도 천국은 우리 세상과 비슷하답니다. 섬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신령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또 지옥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서 이를 갈면서 먼지 마시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니 자아의 사람의 심령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난해 구절을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성경을 다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같은 이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들어도 성경이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고 진리가 떠오르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행함의 결단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말은 시련받은 믿음입니다. 불같은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연단을 받는 신앙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받은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연단을, 환난을 달게 받으라. 그래야만 육신의 안목, 죄가 다 쏟아져 찌꺼기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찌꺼기를 다 뽑아내요. 불같은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 몸의 부패, 죄악, 찌꺼기가 다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심도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교만과 허영심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내가 왜 연단 받지?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불순물이 있구나, 세상 것이 있구나, 그걸 빼내려고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왜 연단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환상으로 하나님을 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겠어요. 이 흰옷을 산다란 말은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 진실한 행실, 선한 행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깔끔한 행실. 그래야만 안 믿는 사람도 저분은 도덕적으로도 깔끔하구나, 의의 옷을 입었구나, 의롭구나, 거룩하구나, 진실하구나, 이렇게 옳은 행실을 가져야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옳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너희 선한 행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 의의 옷, 생명의 옷, 의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로, 선교로, 봉사로, 기도로 옳은 행실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이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자 목사님하고 남자 목사님하고 서로 내가 돈을 주겠다고, 나 박길수 목사님 내 손으로 줄까, 나 줘, 서로 당기고 밀고 막 싸우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옳은 행실을 입는 것은 구제랍니다. 행위. 그래서 저분들이 깨달았구나. 우리가 뭘로 흰옷을 입을 거예요? 진리로요? 물론 진리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세마포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뭔 말일 거예요? 안약, 약국에 가서 약을 바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두운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고 분별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바울도 고린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순종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진리의 눈이 떠지고 생명의 눈이 떠지고 떠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을 해야만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소경이 순종하고 신랑 못에 가서 진흙을 발라놓은 눈을 닦습니다. 닦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말씀 순종이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합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어두운 눈, 캄캄한 눈, 답답한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순종할 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눈이 어둡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 보라.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은 눈이 떠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순종하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가하도다. 순종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성령이 도와주고 육체의 안목을 우리가 이기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속욕과 성령의 소욕이 끝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세상의 안목, 죄의 안목, 육체의 안목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는 덥지도 아니하도다.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너희 의와 선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성령으로 뜨겁지 않다. 덥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뜨거워야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하지 않다. 열심을 품고 덥든지 덥지 아니하다. 더욱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3장 15절에 차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를 대적해서 싸우고 죄를 냉정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면서 죄를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차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차가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노래방 가자고 하면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냉정하게 끊어버려야지. 냉정하게 끊지 않으면은 차지도 아니한다라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상한 심령으로 온갖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려야만이 차가운 죄를 차갑게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차지도 아니하다겠는데 냉정하게 죄를 끊어버려야만이 차가운 마음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16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끊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할 때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궁을 대적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왕궁에 쫓겨나서 하나님 입으로
토해 내버렸어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를 냉정하게 긁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내리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차갑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에는 흰말을 타고 오는 자를 공중 초림 재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이 공중 재림한 게 아니에요. 흰말을 타고 오는 것은. 흰말을 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을 적그리스도와 해석하고, 또 다른 분은 흰말을 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재림이다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철연설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초반에 재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강림이 아닌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 너희 집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진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화사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엘리야 모세가 와서 변화된 옷으로 반짝거렸어요. 흰색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도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했어요. 흰색은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사단이 아닙니다. 왜 흰말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받고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해석으로 끌고 갑니다.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탄자는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이 마귀 운동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계시록 6장에 붉은 말이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적인 운동, 기독교를 방해하는 붉은 말입니다. 5절은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을 상징해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기근의 말이 올 때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알아야만 성경이 열려요. 예수님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열린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 타협주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거예요. 우상숭배,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WCC로 혼합된 것을 청황색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단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 있고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고요. 정치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세상 일과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유행가를 해요. 또 기독교 다니는 사람 세상에 가서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 좋죠. 근데 교회 와서 유행가를 하면 되겠어요? 이 혼합주의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류가 섞여 있어요. 제가 신천 저기 부천 시흥시 갔더니 어떤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그 아파트 여자를 꼬시고 있더라고요. 동성애자들도 아파트에도 혼합이 되어 있어요. 목욕탕 가도 정상적인 남자들과 동성애자들과 혼합이 되어 있어. 동성애자들이 정상인들을 꼬시고 있어요.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이 복잡합니다. 내기설 보면은 두 가지 색으로 옷을 짜서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색을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율법이지만은 항상 단색을 좋아해요. 하얀색이면 하얀색, 검정색이면 검정색. 섞인 색깔을 안 좋아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다 섞여요. 옷도 찬란하고. 지난번에 결혼식 때 어느 여자 선교사님을 제가 우리 사모님을 소개시켜줬는데
목사님 그 여자분은 아니 옷도 그냥 빨간색 노란색 그 무당 색깔도 아니고 이상해요.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 그런 색깔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집에 가면은 그 동네 여자분도 여기에다가 돌을 뒤집어 썼잖아요. 치마는 막 벨요란 색깔 다 입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여기 건물 있는 삼진 건물 앞 식당 술집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술 장사하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옷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옷 입는 걸로. 하나님은 일정하고 단정한 색깔을 좋아하지 총황색 말 혼합주의 타협주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의의 옷을 입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서 입었어요? 오늘 3장 9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부릅니다. 10절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회개하는 영음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한국의 거의 설교자들이 아담은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이 영음으로 들려야 돼요.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간음죄를 함으로 내가 도둑질을 함으로 내가 벗었으므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로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탐욕으로 벗었나이다. 불의로 벗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국민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영음으로 들려야 돼요. 성경은 꼭 문맥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 글에는 안 쓰셨지만 전체적으로 영음이 들리는 성구가 많아요. 저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떱니다. 후두둑 떨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만일 주시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믿음을 발동을 해요. 걸어오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거든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걸어갔을까요? 이것은 그 본문에 답이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음을 들어야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이 영음이 있어요. 그 영음을 들으면 주석이도 없는 강해수도 없는 학자들이 쓴 책에도 없는 영안이 열려요.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영안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소서 할 때 베드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의 피장의 지붕에서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구약이 먹지 못한 가증한 짐승들이 내려왔어요. 내 보자기에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속되나 가증한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되어 하는 거 네가 가증하다 하느냐? 먹으라 하니까 이제부터 먹어도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알고 이제부터 이방인들하고 먹어도 되는구나 알고 백부장이 하인이 데려왔을 때 따라갔어요.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한테 영안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열어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영안이 열려버렸어.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저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가라사대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저도 이 진리가 열려가지고 두려움을 이겼어요. 제가 영종도에 목회자 세미나 배 타고 한번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고 폭풍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 눈앞에 보이고 배는 바다 깊숙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이 상황에 안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목사든지 후두두를 떨어가지고는 갑판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은 저반 서 있었어요. 갑판 위에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영음이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꼿꼿이 서 있었어요. 집처만 파도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배는 파도 밑으로 쑥 내려가는데도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저희 예수님이 창세기 1장 이제 하나님의 순면하신 그리스도이구나, 창조자이구나. 창조자가 바다를 꾸짖어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4장에 바다를 꾸짖었잖아요. 잠잠했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의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래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그 창조자인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바다, 자동차를 몰고 갈지라도 사고 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심령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다마스에다가 배달을 다녔어요. 컴퓨터를 싣고 오산을 가는데 시속 70으로 달린 것 같아. 예. 경부선은 10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뒤에 따라온 차가 내 뒤에 따라가 힘들었나 봐요. 내 앞으로 와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뒤에 깜빡이가 까꿍거려요. 저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끽 밟았죠. 밟으니까 차가 그 가벼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로 한 바퀴를 돌더니 중앙분리대를 쾅 받았어요. 예, 제가 놀랬을까요? 기겁을 했을까요? 차 안에는 성령의 악력이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딱 서갖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가 죽었는 줄 알고 이렇게 유리창 뒤에서 이렇게 점점 오더라고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거 사장님 살아있네요. 빨리 4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또 차가 밀려오면 다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4차선으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살아났던 경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경험은 제가 20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2번씩이나 교통사고 배 타고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기본적인 걸 내려놓으면은 술도 끊고 죄도 끊고 내 몸 안에 죄를 끊어버렸으니까 담대함이 임했지. 이 진리를 알아도 끊어버리지 않고는 절대 담대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깁니다. 이 영이 열려야 돼요. 이 영이 안 열려도 제 설명을 들으면은 성경이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창조자이구나. 그래서 걸어왔지. 진리가 모아지면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요. 믿어져 버려요.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나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속에서 괜찮아, 두려워 말라, 분명히 내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소리가 때 아담은 해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해결했다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 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내 아내가 주워 따먹었습니다. 핑계대지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회개하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씻음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신실하고 진실한 옷을 입혀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줍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씻어주질 않아요.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괴로울지라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속이고 괴로울지라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으면 어렵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고 괴로울지라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그랬어요. 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분쟁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은 법적 분쟁을 이기고 평화를 누립니다. 시기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은 법적 시기를 이기고 희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분냄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은 법적 분냄을 이기고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논을 밭을 뺏어가려고 법원에다가 고발을 해놨잖아요. 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분이 나고 시기 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되니까 법적 시기, 법적 분냄, 법적 분쟁도 이기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도 밭도 다 빼앗길 뻔했어요. 밭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일하다가 사람을 슬쩍 머리 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갖다가 밭 주인이 포크레인 일하다가 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밭 주인 이 여인도 고발해야 된다. 그래 고발해가지고 집을 다 뺏어가려고 먼저 가졌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그 사고로 죽은 4천만 원을 분명히 다 갚았어요. 법적 능력이 다 끝났어요. 밭주인이 먼저가 있다고 밭주인을 고발합니까?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분냄이 나오지만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법적 시기, 법적 분냄, 법적 분쟁을 이기고 우리가 평화를, 희락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이에게 질병이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죄와 사망에서 씻어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죄와 사망에서 회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해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이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해방해 주시고 미움에서 사랑의 은혜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많은 죄 이 시간에 회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성령의 씻음으로, 성령의 덮음으로 제3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야 하나요. 위에 뜨거운 눈물, 위에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성만 우리 회개에 허전한 눈물 주여
가지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아 해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시련받은 믿음을 가질 때 주여 우리 안에 육체적인 악모 세상의 종욕을 찌꺼기를 다 정결하게 버릴 줄로 믿사오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환난을 사서 연단을 받아서 아버지 정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회개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불같은 환난을 준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진실하고 선한 행동,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 영적인 눈 안약을 바른다고 했사오니 순종의 말씀으로 소경이 된 눈을 발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웠든지 차갑든지 하라겠습니다. 전도를 더욱게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와 선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욱게 하여 주시고 차갑지도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대적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행하는 아버지 이 마음은 차지도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외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계하는 마음을 지켜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차가운 마음으로 냉정하게 통계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차갑게 버림으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토함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적은 누룩을 긁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 6장에 붉은 아버지 흰말이 아버지 적그리스도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아버지 공중 강림했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복음을 전하고 이기고 이기는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운동인데 아버지 적그리스도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붉은 말이 마귀 운동이고 WC 운동이고 붉은 말이 복음을 반대하는 운동이오니 붉은 말을 막게 하옵소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전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기근이 없고 터키에는 아버지 지진이 일어나서 4만 1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총황생말은 혼합주의, 타협주의, 비진리, WCC와 아버지 천주교 불교와 연합하는 총황생 말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야 진리 옷으로 입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딨느냐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 아버지 욕심으로 벗었으므로 회개하나이다. 불의한 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내가 벗었으므로 회개하나이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에 울부짖는 소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회개할 때 아버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의여 생명의 옷 아버지 구원의 옷을 입을 줄로 믿사오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옷을 거룩한 옷을 진리 옷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분쟁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 법적 분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시기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 법적 시기를 이기고 희락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분냄으로 괴로울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면 법적 분쟁을 이기고 화평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중생의 시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해방을 받고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쫓아 정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준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세상의 욕망을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얼굴의 모습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아버지 설교하고 말할 때 성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상한 심령 골수를 다 진로 쪽에서 새롭게 해준다고 했사오니 치료해준다고 했사오니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치료의 나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화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끊어지고 성령이 덮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손만 잡아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손수건만 높아도 귀신이 떠나가듯이 우리의 손만 잡아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두수마귀들은 우리를 아버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탐심으로 끌고 갑니다.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안목으로 끌고 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진리로 끌고 가주시고 평안으로 아버지 희락으로 아버지 화평으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천국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나쁜 생각 나쁜 언어를 갖지 않고 항상 사랑의 언어 밝은 말 긍정적인 말로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심령이 될 때 날마다 생수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할 때마다 아버지 듣는 우리의 이웃들이 음성만 듣고도 천국의 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고 싶고 떠나기 힘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진료로 성령이 치료하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도 다음 세상도 제3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3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40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서 부활했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 돌 던졌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했던 백부장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능멸을 하고 희롱을 했지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식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주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성령을 받고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을 얻지 못하오니 예수님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탄식하고 증거하오니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본문을 교회에 내주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버지 주여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도 명예 욕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의 음성으로 주여 재산을 내놓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목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목사가 할 일은 내인의 사명인데 내인의 사명으로 주여 목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상 일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빚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목사에게 찾을 텐데 잃어버린 영혼을 날마다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돈 벌겠다고 물질 욕심으로 세상길 가지 않게 해 주시고 교회를 목양을 잘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여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회 운영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부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 성령을 오시옵소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말이 숙여 이달이 우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십자가 흘린 피로 제선만 우리에게 얼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제가 시간이 바빠서 말을 못했는데, 솔로몬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축자 영감술로 얘기를 합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요.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약에 활동한 부분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사드락메사 아벳누고 풀무불 속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걸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과학회가 안양의 큰 교회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안 믿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뒤에 앉았다 깜짝 놀랐어요. 3분의 2가 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분은 30%밖에 안 된다 합니다. 나중에는 하려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진리를 저한테 그 당시 다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은 다 알아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해가 어두워졌죠. 예수님이 창세기에 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위가 터져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자예요. 땅을 창조한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초목을 지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이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물고기를 만든 창조자인 거예요. 공간복음에 다 창조의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 공간복음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걸 저한테 다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예수님이 창조자로 믿고 환난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의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